네, 현재자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갈릴리 성경학교 3주차 말씀, 말씀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또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고 주일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는 줄만 알고 눈에 보이는 세상 소망만 쫓아가서 결국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까지 오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담당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여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귀한 복음을 저희가 듣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는 친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은혜와 또 평안을 주시며
또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 나누며 또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과 또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김포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소중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곧 다가오는 5월 나치패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또 형제자매들의 그 기도에 그 간절한 소원을 이뤄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다가오는 6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또 이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를 지켜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 이행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사정이 있어서 참석지 못한 또 부분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또 마음만큼은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더욱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성경 마태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1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네, 세상에서는 말을 참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뱉는 이 말은 스스로 찍어내는 화폐와 같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뱉은 말,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 가치는 정말 줄어들 겁니다.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또 나타내느냐, 그리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래서 말의 가치를 귀히 여깁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한번 알아보려면 그에게 세 가지를 한번 주어보라. 먼저는 술잔입니다. 술잔을 주게 되면 그가 술을 먹어보고 그 속에 있는 그 마음과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번 노여움을 주어봐라. 그 사람은 분노케 해서 그 사람이 나오는 말 그리고 화 그걸 보면서
그 사람됨의 수준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돈 주머니를 한번 맡겨보라. 돈 주머니를 통하여 그가 돈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그의 사람됨을 드러낼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나의 가치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아마 이럴 때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술잔을 나에게 건넸을 때 아유 술, 지금 성경에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술은 번쩍인다고 되어 있지만 눈앞에서는 번쩍이지만 저거 내 안에 들어가면 저거 날카로운 날처럼 나를 아프게 찌를 텐데,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대처하면 참 좋겠죠. 누가 나를 분노케 하고 노엽게 하면은 분내지 마라. 혹 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까지는 품지 마라. 왜? 마귀가 틈타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여움을, 분노를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돈주머니, 재물에 대한 유혹이 딱 다가왔을 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잘못하면 내가 유다처럼 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을 팔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는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고 땅에 있는 재물로 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기 때문에 이는 돈도 재물도 잘 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를 시험할 때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말씀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동안 나는 어디에 무엇을 쓰고 있었느냐, 영수증을 한번 쭉 살펴보면 내가 정말 관심 있고 마음을 두고 나의 가치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었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혹시 나의 영수증이 대부분 여가 생활을 하는데 취미 활동을 하는데 이런 데로 영수증이 딱 찍혀 있다면 나는 여기에 더 가치를 두고 살고 있었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나에게도 어느 시험이 다가오든 또 한 달을 살았던 나의 영수증을 보든 그 모든 것이 정말 세상에 가장 귀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온다면, 거기에 모든 가치가 쓰여지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도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주인공도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한 백부장, 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큰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도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결국 그 믿음대로 자기가 간절하게 바랬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고 자기 집에 직접 와서 자기가 아끼는 종,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집에 와서 고쳐주겠다라는 말씀에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보는 그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그 즉시 그 하인을, 그 병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귀하구나,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믿었던 이 백부장, 그가 결국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도 정말 그 마음의 그 소원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더 힘을 내고 정말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갈릴리 성경학교 이 3주차 말씀에 대하였는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오늘 백부장의 이 삶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먼저 칭찬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다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이 사건은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7장 그리고 어느 성경에는 요한복음 4장으로 같은 사건으로 조명을 비추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석에 살펴보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백부장, 그는 죽게 된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대상과 이 병에 있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 사건과는 별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즉, 이 백부장이 아끼는 종이 있는데 내 하인이 누가복음에는 사랑하는 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이냐, 중풍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중풍병, 사실 무서운 병이죠. 근데 이게 고칠 수가 없는 병으로 아마 많이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앞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 열병에 걸린 사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많이 고쳐줬다는 그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5장에도 자기가 사랑하는 종과 똑같은 병, 즉 중풍병을 걸렸던 사람도 고쳐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은 못 고치니까 능력 있으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아마 백부장이 자기 집에서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아끼는 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한 청지기 역할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또 물려줄 만큼 정말 아끼는 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죽게 되었는데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때 당시 로마 군사 한 보병 한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오늘날 군대 가면 100명의 이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한 중대장급? 되겠죠. 근데 시대별로 본다면 아마 오늘날 대대장 정도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주 지위 높은 사람이죠. 백부장이 그 밑에 100명의 이 군사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자기에게 종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백부장이 또 유대인들을 또 잘 대해줬고 그들로 인하여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만 8장 잡아두시고 누가복음 7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5절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7장에는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 정말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대면해 주기를 이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해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 부분에 나오는 백부장에 대해 몇 명이 나오는데 대부분 선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정말 유대인을 잘 살피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사람도 이방인도 본성으로 하나님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더욱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해당도 지어주고 장로들을 위하여 인정받고 있었던 백부장. 그는 예수님에게 나가서 정말 이 사랑하는 종을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도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백부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니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많은 이들 병든 사람을 고쳐줬으니 이제 백부장의 그 하인도 그 종도 고쳐주겠다. 근데 표현이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백부장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주님이 나의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정말 겸손하게 대합니다. 자신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자기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이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확히 주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요, 백부장 자신도 하인들에게 듣는 소리가 있죠. 주인님, 주여.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들고 자신은 종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태도를 예수님은 정말 칭찬해주고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백부장의 겸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귀히 여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많은 이들을 고쳤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진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하는 종, 이 하인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이 사람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강구하여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존경받고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된 입장이었지만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며 자신을 종의 위치로 낮췄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정말 낮추는 자,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낮추는 자,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거기 따라다녔던 그 유대인들 또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이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더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겸손한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이 여겼다. 정말 이 기이 여겼다는 이 표현은요, 깜짝 놀란 그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아시잖아요.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 믿음을 보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정말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했던 믿음이었다.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공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자신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대해서도 표현하는 게 있는데, 먼저는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이방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복음이 전해질 거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정말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방인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 은혜의 시대가 곧 열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그 역사도 환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영혼도 지옥에 멸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제 따르는 그 무리에게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데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보냈던 사람이 이제 집으로 가보니 예수님께서 말씀 딱 하시고 집에 가보니까 정말 종이 다 낳고 강건해져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종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은 대로죠. 믿은 대로라는 이 표현이 이 백부장이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나왔던 그 믿은 대로, 그 믿었던 그 믿은 대로 그대로 되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처음에 올 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직역하면 너의 믿었던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백부장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만은 나의 하인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걸 믿었고, 그 믿었던 대로 진짜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정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봤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여라고 자신을 낮추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정말 사랑하는 그 종, 그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말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좀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정말 이루어진 영혼도 구원이 되고 전도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정말 간절한 소원들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오늘 백부장의 이 믿음이, 이 겸손한 태도가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귀히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백부장, 그는 그의 믿은 대로 사랑하는 종을 낳게 했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에서도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고 또 마음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살며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백부장이 경험했던 그 하인이 낫는, 병이 낫는 그 경험도 우리 삶에서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귀히 여겼던 백부장, 우리 시대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더 이 말씀으로만, 백부장이 했던 말처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말씀하옵소서 이제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그게 믿음의 생활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말씀, 또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특히 또 전도하는데 우리 삶에 빠짐없이 모든 것을 성경 안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도 백부장이 얻었던 그 기쁨, 그 감격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질 겁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은 정말 말씀의 그 가치와 이 귀중함을 알았던 백부장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라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가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듣고는 있는데 결과는 없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정말 이 말씀을 천하보다, 천지보다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사람은 측량할 수 없는 이 대우주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하나님, 즉 이 지구를 사람으로 거하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담은 영을 가진 사람은 신묘마측하여, 정말 이 지으심이 신묘마측하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그 가치를 모른다. 그러므로서 오히려 백부장이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얻었던 그 기쁨과 행복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못 누리고 살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귀히 알고 소중히 여긴다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기 때문에 말씀도 귀히 여기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겁니다. 이 말씀은 천지보다 귀하다고 했죠.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한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이 말씀의 가치를 몰라버리면 정말 여기서 얻어지는 그 행복과 그는 평안은 좀 유지하기 힘듭니다.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백부장은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백부장의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겸손함,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와 믿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그 생명이 보존하고 힘을 얻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또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식물이 비가 오지 않는 가뭄에는 오히려 영양분, 즉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또 동물들은 음식을 못해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정말 힘을 잃거나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면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그 은혜와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신앙을 더욱더 힘있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점점 힘을 잃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도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듣는 태도가 필요한데 백부장은 그러잖아요. 주여 말씀만 없소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 가치를 알았던 백부장은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저희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친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도 간구하는 것이 많은데, 기도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내가 예수님을 더 알 때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더 귀히 여기진 않는지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잖아요. 왜? 정말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이 우리가 믿고 정말 우리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인생의 또 주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귀히 여길 거고 예수님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귀히 여기고 그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 그 말씀대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사랑하면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건데 어렵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신이 없는데, 의인이 없는데. 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이루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결코 그 계명, 정말 새로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정말 하나님에 대한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이 안에서 올라오는 그 감사,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자발적인 마음, 즉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경히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냥 소홀히 들을 수가 없고, 때마다 또 내려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듣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대부분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고 있으니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그 가치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상징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비유로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두고서 좀 이해하기 쉽게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끔 이제 비유를 들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양식입니다. 양식. 사람은 밥 먹어야 살잖아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 그 금식한 상태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자 했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40일 동안 먹지를 못했으니 많이 시작할 그 상황에 이제 마귀가 첫 번째로 이제 유혹했던 것이 배고프지 않냐. 그래서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먼저 배부터 채워라 라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먼저 말씀을 두고 비유하기를 말씀은 곧 떡이다, 양식이다, 너희의 밥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먹고 사는 거 양식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못 먹고 살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이, 우리가 먹는 밥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큼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양식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오늘 식사하셨어요? 아침밥 드셨죠? 어제 저녁은 드셨습니까? 어제 점심은요? 자, 하루만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고 지내도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은 안 먹고 한 10일 정도 버틴다고 하는데 정말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힘이 없잖아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느끼고 싶다면 한 3일만 굶어 보십시오. 어렵습니까? 하루만. 어떤 분은 그냥 한 끼만 굶어도 정말 이게 사람이 못 먹으면 큰일 나구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다,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게끔 비유로 든 것이 말씀은 곧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정말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산다. 그만큼 양식은 소중하다. 그런데 그 양식으로,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5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산 떡이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곧 옛 영생을 얻는 생명의 떡이 된다. 이거 뭐 하라고 합니까? 먹으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살을 먹으라. 그 말씀은 말씀을 잘 들으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영생의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다 영혼이 살아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자, 들을 때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좀 모아서 나와 들으라고 되어 있죠.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나와 들으라. 그래야 너희 영혼이 살리라. 구원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필요한 양식을 더욱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잘 들어야 믿음도 성장하고 정말 우리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결실도 맛보게 될 겁니다.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으로 표현되는데 그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방법은
마음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서 나와서 듣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잘 듣는 것이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잘 먹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말씀은 신령한 젖소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말씀을 들어서 양식을 표현했는데 때로는 떡, 때로는 뭐로? 저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믿음의 분량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믿음이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도 있지만 아직은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젖을 먹어야 되는 믿음, 연약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에게로 이렇게 공급받는 그 신령한 젖, 그 모유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가잖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갓 태어난 아이가 젖을 안 먹는다? 안 봐도 뻔하잖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안 듣는다? 결국 그 영혼은 시들시들하면서 정말 온전히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양식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믿음의 분량껏 내려주시기 때문에 한 번에 왕창 주시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 무엇이었습니까? 예, 만나. 그 만나의 뜻은 이게 뭐지 이거? 이게 뭐냐? 이게 만나의 뜻이거든요. 보니까 뭐가 아침에 보니까 이스라엘처럼 뭔가 쑥 내려와 있는데 이게 뭘까? 이게 뭐냐? 이게 만나의 뜻인데 눈으로 봐서는 뭔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먹어보니 그 만나에 표현하기를 이것은 가시 같기도 하고 작은 가시 같기도 하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 눈으로 봐서는 모르는 겁니다. 먹어봐라, 맛봐라. 그런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봐야만이 정말 맛있구나, 정말 선하구나. 그래서 먹어본 사람이 또 계속 찾아서 먹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큰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재워놓고 조금 재워놓고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 먹어라, 그게 아니죠.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다 필요한 만큼 내려주시는데 많이 거뒀다고 해서 내일 먹어야지 남겨두면 아침이 되면 벌레가 들어서 못 먹게 됩니다. 안식일에만 이틀치 분량을 먹어도 벌레가 안 생겨서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일용한 양식,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성경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 해서 문거로 잠그고 많이 연구한다 하더라도, 많이 본다 하더라도 깨닫는 것은 믿음의 분량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어머니가 주시는 그 젖을 조금만 먹어도 정말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내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내가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구나, 그렇게 믿고 말씀을 정말 귀를 기울여서 나와서 듣는다면 다 필요한 말씀, 필요한 영양분만 공급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그런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31절 안 보겠습니다. 기록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죠. 그 광야 생활은 신앙생활의 그림자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도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조건은 있죠. 그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나가서 걷어와야 됩니다. 이게 뭐지? 하고 보고만 있으면 양식이 안 됩니다. 반드시 걷어와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식, 지금 우리에게도 오늘날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내려주실 때 이게 뭘까?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듣고 스쳐 지나가면 나의 양식이 안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말씀을 정말 찾아서 부지런히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모으고 또 나오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1960년에 그 캐나다의 한 호숫가에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그때 8살짜리 한 아이만 살아남았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한번 발견됐는데 거의 아사 직전, 그러니까 먹지 못해갖고 거의 굶어 죽기 직전에 이제 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다 구출하고 보니 그 주변에 어떤 가방이 있는데 가방을 열어보니까 24일분의 식량으로 가득 찬 가방이 놓여져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가방이 먹을 양식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구조될 때까지 굶주리고 있다가 그 죽기 직전에 구조가 된 거거든요. 조금만 찾아 더듬었다면 그 양식이 있었고 정말 그렇게 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찾지 못해갖고 거의 죽을 직전에 그래도 구출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때로는 별미와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을,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풍부히 내려주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끔 풍부히 내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아이처럼 찾아보지 않으니까 오히려 굶어서 아주 죽기 직전에 구조됐던 것처럼 우리가 아주 배고픈 가운데 아사 직전에 주님 앞에 서지는 않을까 하는 그 정도 됩니다. 때로는 이 신앙생활이 편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험과 또 고난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힘이 있어야 그것도 이겨내고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쟁취할 것은 쟁취할 수 있는데 먹지도 못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섭취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은 정말 많이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했던 자기의 몸이 완전히 악창이 나서 볼품없게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믿고 잘 믿고 살아왔던 그 욥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서 오히려 뒤에는 오히려 2배의 축복을 받으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는 하루에 일정한 음식, 매일 먹는 육신의 양식보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에서도 이겨냈습니다. 육신의 것 다 잃어버려서도 하나님 원망 안 했습니다. 심지어 소중했던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 믿는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오히려 또 시험에 들게끔 하고 마음에 상처가 나게끔 아픈 소리를 해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육신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으로 비유됩니다. 우리 밥 못 먹고 못 살잖아요.
똑같습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말씀 못 먹으면 살 수 없다. 그리고 또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있느냐? 사람은 음식은 못 먹고 한 15일 버틴다고 했죠? 그러나 물을 마시지 못하면 3일도 못 버틴다. 그래서 말씀을 너무나 귀한 영생수, 생수, 샘물 그렇게 비유하기도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비유하기를 영원한 생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현지자매들 진짜 갈증 나본 적 있으시죠? 너무나 갈증 나면 진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자, 그때 이 샘물,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육신의 그 무언가를 만족하기 위해서 결혼도 많이 해봤고 그래도 만족함이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 물을 좀 달라, 물 기르러 왔을 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구세주의라는 것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여기 있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가 그걸 마시고 싶다고 그것을 간구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나의 영원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영생수다, 샘물이다. 그 물을 우리가 마셔야 살 수 있다. 그렇게 비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물 하루에도 진짜 많이 찾아 마시잖아요. 정말 일을 하고 아니면 운동을 하고 정말 힘들 때 그 시원한 냉수 한 잔이 정말 우리의 그 갈증을 해소시켰을 때 정말 힘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샘물인데 그 말씀을 그 마음의 그 영혼의 그 갈증을 해소시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시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물이다, 생수다, 영생수다. 그리고 또 표현하기를 이 물은 세상에 살아갈 때 또 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정말 물이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말 물이 있어서 정말 지저분한 것도 청소할 때 이 물이 깨끗하게 씻어내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나오는 제품 필요 없습니다. 물로 한번 딱 닦으면 모든 것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은 깨끗하게 씻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표현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은 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보면 깨끗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땅에 온전한 교회, 깨끗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물의 역할을 하듯이 물이 있어서 깨끗하게 씻어내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지저분하고 또 더럽고 그거 안 되는 부분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정말 주님이 이 교회를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표현으로 남편이 그 사랑하는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잖아요.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자매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 나 사랑하면 이거 문제 되는데, 그런 분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정말 나의 배필, 정말 나의 형제, 배우자 너무나 귀하잖아요. 나도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것보다 더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지저분하고 어디 더러운 게 묻었으면 정말 깨끗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정말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말씀을 주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또 교제 안에 있다 보면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어온 부분들, 깨끗이 못한 부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또 갖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고, 그런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물을 찾아다니는 사슴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다녀야 될 겁니다. 시편 42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아시다시피 사슴은 시냇물을 못 찾으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구원 받을 때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 사실 진정으로 회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안 된다. 이 죄 많은 죄인이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 이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다 깨달았을 때 사슴이 그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회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시냇물을 준비해서 그 사슴을 그 시냇물 찾아서 맛있게 시원하게 마시는 것처럼 정말 영생수와 같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영혼의 그 갈증을 해소합니다.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 정말 내가 꼭 깨달아야 되는 말씀 하나님 달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그 말씀 1시간 말씀 다 흘러들어도 마지막 5분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내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당연히 틀리게 되겠죠. 감정도 틀리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조금 이제 오해하는 게, 왜 이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틀리냐. 정말 누구는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눈물도 나고 또 기쁘고 정말 어쩔 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또 무덤덤하는데 그게 왜 그럴까? 이건 지금 말씀 듣는 환경이 좀 틀렸을 뿐이구나. 영생수를 마셨으면 마신 것이 중요하지, 그 마시고 난 다음에 표현은 다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냥 이따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물 한 잔 다 마시는 거, 뭐 그렇게 감사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필요할 때는 그냥 마시는 거니까. 그러지만 며칠간 크게 일하고 아니면 운동하고 정말 너무나 이제 지친 가운데, 너무나 갈증 나오는 가운데 물을 마시는 거.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가 정말 죽을 직전에 정말 누군가 만나서 시원한 물을 한 잔 얻어 마셨을 때 그 감사의 표현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물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 삶에서도 이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 영생수를 마시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감정은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59년에
명작이 나왔죠. 루 윌리스의 그 원작으로 대서사 영화가 나왔는데 바로 감독 윌리엄 와일러의 감독의 배너입니다. 자, 배너. 이 배너는 이 아카데미 보면 노미네이트가 그 상이 12개 있는데 그 중에서 작품상, 감독상, 그 다음에 주연상, 맨 끝에 편집상까지 해서 12개 중에서 11개를 다 휩쓸어버렸던 역대 최초의 작품이잖아요. 배너. 자, 근데 이 배너를 왜 위대한 작품이라고 표현하느냐? 거기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에서 3번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 표현이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왜? 예수님의 얼굴을 안 보여줘요. 얼굴을 안 보여주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주인공 유다, 그 중에 유다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다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을 직전이었거든요. 아무도 자기에게 물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물을 건네줍니다. 그 물을 마신 유다, 그래서 살게 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그 유다가 예수님께 받은 물은 얼마나 그 귀했고 그 물을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장면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 말씀을 더 알고 또 가치를 안다면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겁니다. 왜? 너무나 감사가 되거든요. 정말 우리도 정말 그런 삶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한 비유를 많이 주셨거든요. 때로는 말씀이 등불과 같다. 이 어두운 세상 어떻게 살아갈 거냐? 걱정하지 마라. 불을 비춰주거든요. 불을 비춰주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정확히 비춰주시면서 혹시 옥길로 나가다 보면 이 말씀이 때로는 채찍이 되기도 하고 막대기가 돼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똑바로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런 안내 역할도 해주고, 때로는 이 말씀이 칼로 비유되기 때문에 또 군사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검이 있잖아요. 전쟁을 치를 때 있어야 되는 게 검인데 이 검을 말씀으로 표현하기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 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칼을 가지고 마귀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내 육신의 정욕을 쳐서 이길 수도 있고 우리를 비방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기라는 겁니다. 또 이 칼이 군인에게는 전쟁 무기로 쓰이지만 의사에게는 이 칼이 때로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 도구로 되잖아요. 똑같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그 의사가 그 예리한 칼을 가지고 이 사람 그 몸속에 있는 그 나쁜 것을 그거 빼내야 살 수 있으니까 그 칼이 몸에 닿아서 때로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런 예리한 칼처럼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마음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우리 인생을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살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잘못되는 거 칼로 도려내듯이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역할로 말씀은 비유되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거울로 비유된다. 도대체 나의 진 신앙생활이 어떨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은 내 육신이지만 이 육신은 조금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몸이지만 말씀에 비춰봤을 때, 말씀의 거울을 비춰봤을 때는 내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이 있어야 내 몸에 또 잘못된 부분 바로잡고 더러운 부분을 닦아내고 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 나의 영혼을 비춰봐야만이 내 영혼에 잘못된 거 고쳐야겠구나. 이거 더러운 부분이 있구나. 말씀 닦아야겠구나. 씻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하게 와 있다는 겁니다. 비유로 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나의 뭐다? 양식이 되고 생명수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밥도 준비해놓고 물도 준비해놨는데
그럼 좀 그렇잖아요. 그 디저트도 준비해놨습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그 앞에 어린 양입니다. 양이 되죠. 양은 목자 없이 못 삽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양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푸른 초장으로 데려갑니다. 푸른 초장에 가서 마음껏 먹어라. 좀 말씀이 풍부한 교회 안으로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시대는 일하면서도 걸어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진짜 풍부한 시대잖아요. 말씀은 풍부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밥 먹자마자 바로 일하거나 운동하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푸른 초장에서 먹었다면 다음은 어디로? 쉴 만한 물가로 갑니다. 좀 물도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쉴 곳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고, 풍성히 먹었다면 내 영혼이 물도 마시고 양식을 먹어서 배부르게 됐다면, 그렇다고 바로 나가게 되면 밥 먹자마자 운동하면 다치는 것처럼, 일하면 다치는 것처럼 좀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과 물을 준비해놨다면 디저트로 준비해놓은 것이 바로 교제라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가 바로 내 영혼이 쉴 곳. 그래서 모든 교재에 보면 말씀이 먼저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 듣고 거기서 쉴만한 물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제 안에서 내 영혼이 쉬면서 소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 버리면 너무나 무서운 결과가 많이 초래됩니다. 잠언 말씀에는 너희가 나의 말씀은 나의 계명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내가 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리라.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안 듣고 이 말씀을 배척해버리면 구원 안 받은 사람, 이방인에게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남아있으리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버리면, 안 들어버리면 뒤에는 하나님이 비웃어버린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비웃어버린다. 맹렬한 불에 집어넣어버린다.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결과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에는 여러 군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총명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혜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뭔가 하나님을 대해서 증거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면 총명과 지혜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양식과 물로 생각하면서 기이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배워야 될 거냐? 진짜 마지막 말씀인데 이 글 찾아야 되는데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예, 요거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20절입니다.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5절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탁케 하여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지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말씀을 읽는 방법은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즉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잘 붙어 있어야겠죠. 그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 예수님 앞에서 영생의 말씀이 나오고 계시니 베드로는 어디 가냐? 안 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너희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먼저는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십시오. 그래서 집회 말씀도 듣고 생활 말씀도 듣고 또 필요하면 정말 필요한 말씀도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권하는 말씀도 찾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잘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듣고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기는 거죠. 내 마음판에 새겨라. 자, 말씀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듣고 흘려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있을 때,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그리고 구역 모임, 조모임, 항상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나와서 들을 때 마음을 모을 수 있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들을 때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고,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나도 집에서 성경 말씀 한번 쫙 펼쳐서 쭉 읽어보면 좋아요. 특별히 잠언 말씀은 31장으로 되어 있고 전도서 말씀은 1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년 12달, 그래서 오늘은 5월달이니까 5월달에 전도서 말씀을 쭉 읽으면 5월달에 잘 살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이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을 읽으면 한 달을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필요한 말씀을 찾아 17일날 17장을 읽으면 오늘 하루에도 필요한 말씀을 지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성경을 골고루 읽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도 처음 읽은 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당연히 요한복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잘 표현한 말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게 먼저 시작하시고, 또 필요하면 우리 교회 소식지에 보면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같이 읽다 보면, 현대사님들이 같이 읽다 보니까 같이 묵상했던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있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성경에 들어 어려운 것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그냥 둬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억지로 풀다가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 미리 다 말씀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읽으면 정말 우리 몸에 양식이 되고 힘이 될 겁니다. 군인은 군대에서 훈련을 받아야 훌륭한 군인이 됩니다. 음악가는 선생님에게 교육을 잘 받아야 훌륭한 음악가가 돼서 좋은 선율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귀히 여기고 가르침을 받는다면 마귀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주의 용사가 되고요, 많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음악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좀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모든 병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을 이라는 것을 알았던 백부장, 그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정말 칭찬하고 그 믿음대로 그 살아가는 아이를 고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영혼도 건지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잘 들었기 때문에 잘 붙어 있었구나, 잘 들었구나, 그것만으로도 칭찬받거든요. 정말 신앙생활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만 받는다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 칭찬을 받고 무엇보다
이 백부장이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다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옛날 백부장이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정말 그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 간구하고 또 주님의 하시는 말씀만 하시면 믿었던 그 삶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도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구원받아야 될 소중한 가족들, 친척,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가오는 5월날 집회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 정말 소중한 영혼들 인도해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